예배드리는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시고 굳게 지키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때때로 그 약속을 저버리고 돌아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날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끝까지 책임을 지시며 충분히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더욱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지금 나의 상태에서 가장 좋은 환경과 또한 좋은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약속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셨으며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출애굽기에 이어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절대로 살 수 없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첫째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구출해내셨고 그들이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또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 또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물과 양식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어떠한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는 절대 살아가지 못하는 광야에서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장소였기에 그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만나와의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장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은 무엇인지를 배우는 장치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시며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분명한 메시지를 그저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맛을 느끼며 기억할 수 있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며 매 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임을 이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만나는 육신을 위한 음식일 뿐 아니라 영적인 교훈까지 담고 있는 훌륭한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힘겨운 광야에서 그들이 마음을 지키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양식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기에 가능했으며 그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죽지 않도록 해주심으로 또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로서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만나는 정말 특별하고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부터,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대가를 치러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채우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아갈 소망과 방법이 없을 때 기적과도 같은 말씀의 은혜로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힘겨운 광야에서 마음을 지키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며 그 은혜로 우리가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에 힘이 되어주시며 능력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광야의 삶을 버텨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갔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광야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까지 이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오직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광야에서의 삶이 더 이상 나에게 아픔이 아니고 나에게 좌절과 낙담을 주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이제 앞부분을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너무나도 사이가 좋고 하나님을 정말 잘 따라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것일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악평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보는 대로 평가하며 원망했기에 그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믿지 못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범한 후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기간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하였고 심지어 우상을 만드는 죄악도 범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 멈추지 않고 내렸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광야에서 살아갔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그날 하루의 양식으로 먹으며 살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지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알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난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만나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만나는 계속해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으면서 첫 소산물을 먹기 이전까지 그 만나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만나로서 끝까지 먹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며 원망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또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어리석은 우리는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에 원망과 불평을 쏟기도 하며 낙담하고 좌절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배우며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광야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있었고 비록 그것이 나에게 힘이 들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낙담하게 하고 내가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또 하나의 이유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처음 주셨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가 끊이지 않고 내릴 때 그 은혜는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이기보단 그저 그들의 삶의 일상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에 만나가 내리면 정해진 방법대로 일용할 양식만 담아가는 것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가 이스라엘의 일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고 비록 그것이 은혜라고 여겨지지 못한다는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들의 삶과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의 삶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가 느끼기에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일과대로 우리는 살아가죠. 기계를 만지시는 분은 어제와 똑같은 기계를 똑같은 방법으로 만지며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똑같은 자리에 가서 똑같이 그 컴퓨터 앞에 타자기를 치며 업무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제와 똑같이 자신의 책상에 가서 공부를 하며 늘 보던 책을 보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매일의 일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외에 자신들만의 일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루를 채워가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은혜는 특별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그런 대부분의 구성 요소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지루하고 반복되고 어제와 똑같은 삶인데 그 삶이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을 하는 것, 내가 밥을 먹는 것, 공부하는 것,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 소화가 잘 되는 것, 그 외 여러 가지 일들, 그 수많은 일상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일상을 더 잘 살아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삶의 일부 중 아니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중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상이 있지만 그 일상 중에 한 부분을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러한 삶이 또한 그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을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들 눈에는 아니 스스로 느끼기에 평범하고 반복되며 지루해 보이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고 영원하지만 그 은혜의 형태는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는 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그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그치신 이유는 이제 그 은혜가 아닌 다른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만나는 이제 초자연적인 은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그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먹는 것은 자연적인 일반적인 은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살핌의 은혜가 아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노동을 통해 양식을 얻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 기적적인 방법만을 사용하시진 않습니다.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심으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기적적인 것만 우리가 은혜라고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내 주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삶을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보자,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양식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은혜의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또 다른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는 은혜를 만나가 그치는 것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만나가 그치는 것을 통해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마치 은혜를 걷어가신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그저 아무렇지 않게 대하시는 것 같고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니까 마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뭔가를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지만서도 정작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던 것처럼 특별한 은혜와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종종 이러한 오해를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여전히 광야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내가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약속의 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우리 가까이에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대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 은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고 조금만 나의 상황과 환경들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하여서 매일의 삶에 힘을 얻고 그 만나를 통하여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이신다면 그 삶 가운데에서 더욱 수고하고 힘쓰며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며 지금도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잊을 때가 많았고 마치 그 은혜가 나에게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일상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은혜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